이 19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이 각기 제 멋대로 조금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19장 전체의 메시지였죠.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레위 지파에 속한 바로 저와 같은 이런 목회를 감당하는, 어쩌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인공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레위 사람.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그 메시지긴 하죠.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주인공 한 사람이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드라마의 주인공 레위 사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레위기 21장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향한 규례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처녀를 맞이하되 결혼을 하려면 자기 백성 가운데서 택하라. 처녀라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서 택해야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럴까요? 이것이 제사장에만 해당된다라는 그런 규례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만 해당한다라는 어리석은 자기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로하여 이방 땅의 여자를 첩으로 들이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 땅에 첩을 데려오는 이런 일을 벌였죠.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고향으로 피한 아내를 찾으러 갔던 그 남편의 모습,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아내를 찾으러 간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나올 때 일이었습니다. 길을 올라오던 중에, 고향으로 가던 중에 이제 이방 땅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라고 종에게 율법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율법을 해석했던 그 결과의 모습이 지난주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 드디어 베냐민 땅 기브아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이 레위 사람과 그 종과 일행들이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광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나그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되 레위 자손도 외면하지 말라, 이미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은 이후의 말씀으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사기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율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레위 사람처럼 내로남불 같은 제멋대로 율법 해석에 빠져서 레위 자손들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 땅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죠. 성경에 살아있는 정신을 외면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지난주 본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레위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지난주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레위 지파 전체의 모습을 대면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레위 지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행한 그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어쩌면 보여주는 참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비기독교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과 그 종과 일행,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 땅의 광장에 지금 앉았습니다. 낮에도 앉아 있는데 아무도 살펴보질 않습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어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쉴 곳을 찾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그 시간에 백성들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레위 자손 그 사람을 바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한 노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시고 머리가 힐끗힐끗 어쩌면 허리가 굽어질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노인이 이 레위 자손의 일행을 보게 됐습니다. 이 노인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기브아 땅,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본래 고향은 어디냐면 저 위쪽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그런데 이 레위 자손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에브라임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땅 산 기슭에 있다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 올라가던 중에 잠시 들렀던 곳이 뭐냐면 베냐민 땅에 들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맞이해 줬냐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이 기브아 땅에 이 레위 자손처럼 레위 사람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이죠. 나그네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지금 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왔기에 이제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중에 여기에서 하루를 유숙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과 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 첩으로 다시 데리고 왔죠. 이 아내와 그리고 젊은이 이 종과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 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룻밤만 좀 자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에게 모자라는 건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에서 자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어서 빨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 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레위 사람과 일행은 노인의 집으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씻고 먹고 마시며 힘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평화롭게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참 입에 표현하기가 정말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민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자손과 레위 사람과 일행이 어디 있냐면 기브아라는 땅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 땅이었습니다. 기브아 땅에 몹쓸 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밀쳐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둘러싸고 힘 있는 자들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그와 우리가 잠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힘 있는 장수들이 쫓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베냐민 자손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녀석 끌어내세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범죄 중에 범죄요. 어쩌면 동성간의 성욕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그건 잘못된 일이요. 그건 나쁜 짓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충격입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데리고 온 바로 그 아내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제 딸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데리고 가십시오.
제 이 말씀 보고 제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노인이지만 아무리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인은 지금 나그네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볍게 여기고 종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그냥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노인의 고향은 베냐민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과 25절 앞부분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지금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25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들었다 그랬습니까? 안 들었다 그랬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아니 노인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가 그것도 그 아내를 지금 데리고 돌아오는 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 첩을 데려가세요. 내 아내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지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의 권유에도 듣지 않으려 하자. 그렇다면 노인이 답변을 해야죠. 지금 레위 사람은 아니면 그들을 꾸짖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요, 우리가 누구 자손입니까? 우리가 누구 자손입니까? 야곱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꾸짖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첩을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성을 보호해야지요.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약자를 지켜야지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직접 자기 손으로 다른 이에게 넘겨줍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무책임하다라는 단어로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버려도 될 정도로 정말 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조금 표현을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지 않습니까? 도망한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데리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첩이라고 해서 그럴까요? 조금 더 사랑하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아내를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그토록 고생하여 아내를 데려왔음에도 자기가 욕보이기 싫어서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저 남자를 끌어내십시오 하는 말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니까 이미 니라도 배렸으니 너는 이미 배렸으니까 배려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앙이 있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나가선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과정,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않으려는 남편의 수고였다. 참 처음에는 그런 인상적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은 아내를 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걱정이 됐던 게 아니라 이 아내를 내게 필요한 도구로 만들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동화 기계, 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때가 되면 청소해주고 때가 되면 돈 벌어오고 때가 되면 다 채워주는, 코인만 넣으면 이제 자판기처럼 배출해주는 그런 자동화 기계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데려간 게 아닌가? 속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는 레위 자손이고 위기가 아니라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죠.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하반절입니다. 중간 부분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 여자를 윤간하여 강간하여 욕보인 뒤에야 새벽에 동이 탁 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많이 놀았다 하고 풀어주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결과는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밤이 새도록 그 남자들이 레위 사람을 그 아내를 강간하였고 새벽이 되어서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동이 트자마자 여인은 힘든 몸을 이끌고 기어가듯이 기어가서 자기 남편, 그래도 남편이라고 자기를 내보냈던 그 남편 찾아서 그 노인의 집 앞으로 가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쓰러져서 방치되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그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 완전히 망가져 쓰러진 아내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 26절로 28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면 언제 이 사사기를 또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트자 그 여자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28절입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죽었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죽는 힘을 다해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도 고향 땅까지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남편의 지극정성인 그 사랑에 감격을 했을까요? 버려진 채로 차라리 나를 내어준 그 사람이라면 왜 찾아가겠습니까? 안 가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죽는 힘을 다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시피 와서 문지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해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힘만 조금만 있었더라면, 문을 조금만 열고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 힘이 조금만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사람,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레위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칭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 그는 도대체 밤이 새도록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밤새도록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또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27절에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잤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로이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내를 욕보이는 자리로 내보낸 것도 모자라서 아내가 밤이 새도록 고통을 호소할 때까지 밤이 새도록 잠을 청한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내를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명분,
장인어른이 그렇게 5일 동안 붙들어 놓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내 딸을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어쩌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지 않겠습니까? 고맙네, 고맙네, 이런 표현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내는 죽어버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죽은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상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지방을 잡고 문을 열 힘이 없어서 피투성이가 돼가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던 그 여성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성은 지옥이 같은, 수월과 같은, 어둠의 끝과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몸이 망가져 호흡이 끊어진 상황이 된 그 상황 속에 만일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만일 이 레위 자손이 나는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레위 자손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는 그 특별한 그 고난을 자기가 받은 줄 알았더라면 그는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그 아내를 안고 뛰어야 됩니다. 어디를 갑니까? 제일 빨리 열 수 있는 병원으로 뛰어야 되지요. 아니면은 이 심박 운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 끝이에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어쩌면은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 심장 박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작업을 했다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만신창이가 다 됐습니다. 문지방을 잡았으나 문을 열지 못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떠오르는 그때까지 이 여인은 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쓰러지면 우리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적용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아내처럼 어쩌면은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남편의 등에 떠밀려서 궁지에 몰려가는, 비단 여성뿐만 아닙니다.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궁지로 내던져지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그 궁지에 내던져지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부모가 존경을 못 받으니까 부모를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들 우리 안에 정말 많습니다. 현대의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고통에서 갇혀 있는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약을 먹으며 영원한 잠을 청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 상처로 스트레스로 잠을 청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마음이 상하여서 잠을 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여나 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업고 뛰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내가 힘든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궁지에 몰아넣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다면,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레위 자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비극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현실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하고 울며 우울함에 빠져 쓰러진 자를 방치했다가 다른 이는 죽도록 폭행당하는데
밤이 새도록 편히 잠을 잔 레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잠을 편하게 주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목사로 인하여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에 제가 위로할 수 있고 혹여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을 이 권위 있는 목사에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권위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권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편은 제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할 텐데 이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에브라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전쟁을 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게 되지요. 사람이 제멋대로 하기 시작할 때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다루기가 민망하고 우리에게 좀 불편한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인데요. 저의 스토리가 아니고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각자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이 4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레위 사람이라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레위 자손이 희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자손, 바로 이 기브아 땅에 있던 베냐민 자손,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이 노인과 레위 자손을 어떻게 대했는지 끌어내시오. 남자랄지라도 우리는 그와 동침하겠소. 관계를 맺겠소. 잠자리를 하겠소. 말하는 그 당당함. 나그네는 동성끼리도 강간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성경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했지 그와 잠자리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처녀딸과 손님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이 제가 이 첩을 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를 사지로 몰아냈던 그 일, 아내를 내게 필요한 도구, 자동화 기계처럼 생각했던 그 일, 안타까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밤이 새도록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욕보일 때 레위 사람은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네 번째, 여인은 온 힘을 다해 남편에게, 그것도 남편이라고 찾아와 문지방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문을 열 마지막 힘도 없어 그래 방치돼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뛸 생각, CPR 할 생각,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일어나시오.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그 아내에게 한 말이지요. 오늘 이 4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말 한마디, 내 습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 천성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입니다. 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저는 바꾸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그저 그런데요 하면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천성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해야지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어찌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 천성이 변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 목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인들을 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상하게 하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어르신과 아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아픔과 우울함과 지치고 상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주 잠을 설치는 사람 우리 교회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없을 것 같지요? 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따뜻하게 한번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잘 안 돼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문고리 잡고 죽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아파하고 우울해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자녀들 오늘 한 번 더 연락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 더 격려하고 내 부모님에게 또 한 번 연락하면서 함께 일어서는 업고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를 위해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또 하나 새겨주실 줄 믿고 또 저의 가슴에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메시지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